안녕하십니까. In His Time 하나님의 시간에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박광철 목사입니다. 매주 이 시간에는 성도들이 보내온 기도 제목도 나누고 또 선교지와 또는 여러 곳에 있는 사역자들과 전화 인터뷰도 하고 하나님 말씀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어떤 때는 무슨 기도해야 될지 모를 뿐 있지요. 제가 수년 전인데 어떤 분이 전화를 하고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말이 안 나온답니다. 뭘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냥 우물쭈물 할 때가 참 많다는데 아마 초신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주 쉬운 방법을 하나 아이디어를 드렸습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될지 순서가 꼭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다음과 같은 5가지는 기도에 포함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첫째는 이제 찬양입니다. 노래하란 말이 꼭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말입니다. 귀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찬송가 읽어도 되죠. 그런 찬양하는 그런 의미의 내용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가 왜 없겠어요? 한 주간 동안, 하루 동안 얼마든지 감사했습니다. 조금만 마음을 쓰면 감사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것도, 식구들도, 할 일이 있는 것도, 하여튼 감사가 많습니다. 감사하고, 그런데 동시에 또 하나님께 내놔 자백할 게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내가 만일 너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기쁘시고 우리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고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잘못한 거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안 해도 다 아시지만 하나님 우리가 자백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거기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들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중보라고 그러는데 도고라는 뜻이죠. intercession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식구들뿐 아니라 형제 자매들과 이웃과 속해 있는 교회 사역자들과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선교사들과 또 두고 온 조국과 미국과 얼마나 기도 제목이 많습니까? 그뿐 아니라 난민이 세계적으로 1,000만이 넘어가는데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중보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마지막으로는 이제 자기 문제를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간구하는 겁니다. 간구, 피티션입니다. 하나님, 근데 저에게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할 것 없이 간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5가지라고 그랬죠? 찬양, 감사, 자백, 중보, 간구. 근데 재밌습니다. 이 5가지를 첫 글자만 따면 뭐가 되냐면 찬, 감사, 중간이 됩니다. 찬, 감자, 중간. 찬, 감자. 외우고 싶죠? 차가운 감자, 중간. 5글자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찬, 감자, 중간. 그러면 찬양, 감사, 자백, 중보, 간구. 여러분 기도하다가 뭘 기도할지 모르면 이 5가지를 기억해 보세요. 찬, 감자, 중간. 제가 이제 생각하다가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러면 그래도 기도할 제목들이 생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보내주셔서 그중에 2분의 기도 제목을 받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의 필킹턴 성도가 보내온 것입니다. 제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 비그리스도인과 산다는 것이 저에게 매우 힘든 삶이지만 주님께 소망을 두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남편 위해 기도하며 동행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 인내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이 저를 잘 붙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도 제목 참 중요합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저희 집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은 가족이었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라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꼭 붙잡고서 자꾸 그것을 되새겼습니다. 하나님 기회를 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전도했고 또 여러 가지로 시도를 해봤습니다. 결국 형제들이 부모들이 다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이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보내오신 이 성도님의 기도, 남편이어서 기도 제목을 냈는데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사랑하는 가족만큼 중요한 분이 없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아내가 아직 안 믿는 남편을 위해서 구원받기를 기도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약속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주변 일을 아는 사람들의 중보도 들어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남편이 주님께 돌아오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부부가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중단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기도하게 하시고 어느 날 이분이 예수 믿게 됐다는 좋은 소식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긍휼을 베푸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익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오랫동안 섬기던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 봉사도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교회를 쉽게 떠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안간힘을 썼는데 이건 사람의 의리이지 신앙이 아니다 싶어서 결심하게 됐습니다. 무엇인가 참 마음에 참 부담이 되는 기도 제목이군요. 근데 문제는 이제 더 이상 교회 자체를 나가기 싫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성당에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시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웃고 웃으며 울고 함께 지내고 싶은데 어딘가 다시 적응하고 또 상처받은 일이 있을까 두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저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이 저를 한 발 한 발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믿는 사람들이 좀 더 각성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섬기다가 대부분 사람들 때문에 실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도 혹시 떠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이번의 경우 주변에 좋은 교회가 발견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는 분들은 교인들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혹시 나 때문에 누가 실족하지 않는가 그 생각을 꼭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이름을 말씀하지 않았지만 이분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같은 마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도는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봉사도 하다가 크게 실망하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것저것 방황하다가 이제는 교회 가는 것 자체도 힘이 들다고 했습니다. 오 주 예수님이여, 개인의 신앙도 문제이거니와 이 주변의 교회에서도 또 갈등이 많은 걸 볼 때 마음이 아픕니다. 사랑하는 주님, 교회 오면은 편안하고 하나님 말씀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은혜가 있고 찬양이 울려 퍼져야 될 텐데,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해야 될 텐데 이렇게 시험받고 실족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도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또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는 좋은 교회를 찾아서 하나님 다시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당이 크고 사람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하는 교회라면 그 규모가 작든지 크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런 곳을 찾아서 다시 예배하며 신앙을 회복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먼저 믿는 사람들도 도와주시고 혹시 우리의 함부로 한 말이나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망하고 실족하지 않는가 돌아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기도 제목을 이름으로 밝히지도 않고 냈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낸 분을 기도를 들으셔서 또 좋은 기도 응답의 소식을 듣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 제목들이 있으면 또 좋은 간증이 있으면 보내주십시오. CTS의 카카오톡으로 연락 주시면 제일 편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건의사항도 문의사항도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정성껏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동안 세계 각곳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전화로 찾아서 인터뷰하고 사역을 에 관해서 들어보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성경에 관해서, 특히 성경을 어떻게 전체를 읽을 수 있나에 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신 기관의 목사님을 대화하려고 합니다. 에스라 성경 통독 사역원의 주혜홍 목사님을 만나볼까 합니다. 이 사역원의 사역과 함께 어떻게 하면 우리가 또 잘 배울 수 있는지 직접 전화를 통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주 목사님, 전화에 나와 계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주혜홍 목사입니다. 목사님, 거기도 100도가 넘을 텐데 굉장히 더운데 전화에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성경을 잘 읽는 건데 그렇게
별로고 별로도 잘 못 읽고 어떤 사람은 전체 성경 한 번도 통독 안 하고 집사도 되고 심지어 권사 장로도 된다고 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역 그렇습니다. 예. 이 사역원을 통해서 오늘 정말 좋은 가이드라인을 주시기 바랍니다. 에스라 성경 통독 사역원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죠, 목사님. 예, 우리 에스라 성경 통독 사역원은 이름 그대로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통전적으로 통독해낼 수 있는 일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설립된 기관입니다. 예. 그래서 많은 자료를 제공하고 또 심지어 성경을 한 권으로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재편집해서 성경도 발행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성경을 잘 읽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설립된 기관입니다. 전에도 뭐 통독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그 지금 하고 계신 그 90일 큰 통독 아주 말이 좋습니다. 이 용어가 그것이 뭔지 좀 소개해 주시죠. 예, 그야말로 큰 통독이라는 의미는 성경을 통 크게 읽자 이제 그런 취지로 만든 이름인데요. 예. 우리가 성경을 읽는 방법이 이제 크게는 통독으로 읽고 정독으로 읽지 않습니까? 예. 정독으로 읽을 때는 뭐 시간 제한이 필요 없이 편리한 시간에 읽어 나가면 되는 건데 통독은 그 통전적 이해를 가지고 읽어야 하는 그런 읽기 방법이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 안에 주어진 시간 안에 성경을 읽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이걸 무작정 읽는 기간을 무작정 길게 잡으면 처음에 읽을 때 부분이 마지막 읽을 때 잘 연결이 안 돼요.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최대한으로 짧게 잡아서 짧은 시간에 성경의 전체 내용의 흐름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파악하면서 연결해서 읽어나갈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기간이 필요하죠. 근데 무작정 짧게 잡아도 읽는 분량이 많아져서 힘들고요. 너무 길게 잡으면 읽은 분량을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간을 시험을 해봤는데 우리 사역은 제 사역 경험으로는 90일이 가장 적합하다라는 그런 체험적 결론을 내리게 목사님 됐죠. 그 종종 전에는 속독이라고 그래서 하루 며칠 만에 다 읽어버렸는데 그거 좀 다르군요, 이것이. 그렇죠. 속독은 글쎄 제 개인적인 견해일 뿐만 아니라 여러 실제적인 그 열매를 보면 속독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성경을 한번 읽어냈다는 의미 외에는 애써서 성경을 읽었다 그 성취감 외에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읽는 것보다 낫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 의미를 알고 읽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전체 의미라는 게 우리는 이제 그걸 통전적 의미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예. 성경은 하나의 큰 그림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것이 이제 그것을 파악하고 그것이 어떻게 성경 속에서 전개되어 가는가를 파악하고 확인하고 이해하면서 읽어나갈 때 성경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분명히 잡을 수 있게 되죠. 이 사역원이 목사님이 시작해서 여러 해가 됐는데 좀 더 이제 관심이 뭐냐 하면 이거 어떻게 운영되는가 또 여기 시청자들이 배우려면 어떻게 하는가 이런 걸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사역원은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일단은 활약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한국과 미국이 이제 메인 사역지가 되고 있고요.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신 시청자는 주로 이제 미주에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미주는 특히 LA를 중심으로 해서 16주 1도 학교를 1년에 2번씩 정기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이번 경우는 우리 8월 2일부터 시작해서 16주 과정의 성경 1도 학교를 시작합니다. 우리 사역원 강의실에서 하게 되는데요. 우리 사역원 강의실은 이제 그 주소는 700 North Valley Street, 애나하임에 위치하고 있고요. 강의는 이 LA 오렌지 카운티에서 하는 강의는
매주 목요일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누어져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8월 7일부터 시작하는 LA 학교는, 일도 학교는 동양선교교회를 빌려서 8월 7일부터 16주 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그럼 몇 시간 정도 합니까? 예, 우리 이제 그 16주로 하는 이유는 성경을 90일 동안 읽으려면 15주가 소요가 되고요. 그래서 예. 첫째 주는 우리 통근통동이 지향하는 그 성경의 세 가지 관점과 세 가지 개념을 중심으로 하는 서론 강의를 하고요.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 주간에 읽을 분량을 가지고 두 시간 강의를 합니다. 2시간 강의를 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일주일 동안 매일 주어진 분량의 성경을 읽어 나가게 되죠. 아하, 예. 그렇게 해서 90일을 성경을 읽습니다. 이거 개인적으로 신청하는 겁니까? 교회적으로 하는 겁니까? 또는 두 개 다 괜찮습니까? 예, 둘 다 할 수도 있죠. 교회적으로 신청해도 되고요. 개인적으로 와서 들으셔도 되고요. 또 각 교회가 교회 전체에서 하면서 우리에게 강사를 요청해서 우리가 강사를 파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러면 어느 교회가 원하면 그 교회로 강사가 오시는군요. 그렇죠. 우리가 강사를 또 파송도 하기도 합니다. 이거 시작하신 지가 몇 년 되셨습니까? 우리 이 사역은 이제 2009년도부터 저 교회에서 시작해가지고 2010년도부터 이 교회 밖으로 나가서 이제 한국과 또 미주와 또 각 세계 선교지로 이제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지금 이게 중국어로 번역이 되어서 중국에서도 지금 이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스페니쉬로 번역이 돼서 스페니쉬권에서도 강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아하. 지금 이 영어권에서는 지금 번역이 완성 단계에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어도 번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사역을 벌써 한 18년, 9년 하셨는데 그동안 이걸 경험한 사람들 중에 좋은 간증이나 그 피드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16주 과정을 하면서 우리는 이제 그 성경 전체에 관하여 강의하는 게 아니라 성경 본문을 직접 읽게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성경이 1189장인데 1189장의 성경 본문을 직접 읽으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해를 돕는 그 사역을 하는데, 예. 성경을 그렇게 해서 읽을 하고 나면 참 많은 감정이 쏟아져 나와요. 근데 그 중에 놀라운 거는 이제 결국 우리 이제 기독교의 특징인데, 우리 기독교가 공동체적인 그 관계 중심의 종교 아닙니까? 예, 예.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바른 관계. 그래서 이 관계 중심의 관점을 놓고 성경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하다가 보니까 정말 실제 삶 속에서 관계가 회복이 돼요.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성경적으로 회복되는 건 당연하고, 그리고 이제 이웃과의 관계, 우리 성경에서 강조하는 하나님 관계, 이웃 관계. 그렇게 해서 이웃 관계라는 것은 결국은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퍼져나가는 우리 공동체. 그러다 보니까 이를테면 부부의 사이가 나빠졌던 경우에 성경을 읽고 그 부부의 관계가 좋아졌던 그런 간증의 사례들. 아하, 그렇군요. 또는 자기와 자기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정말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간증도 많습니다. 이를테면 불치병이라고 좀 하기는 그런데 오랜 지병이 회복되어서 지병에서 회복되는 그런 체험들. 아하, 예. 또 말기 암 환자가 회복됐다는, 성경을 읽다가 은혜 받고 회복됐다는 그런 간증도 간간히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은 일들이죠. 예,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는데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를 읽고 묵상하는 것부터 치료도 일어나는군요. 아멘. 그렇습니다. 예,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삶 속에 역사하는 그것을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체험하게 되죠. 이게 너무 짧은 시간에 여기 귀한 사역을 소개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연락처를 다시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이 앞으로의 우리 비전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714-287-2854로 연락해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고요. 우리 앞으로 비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우리 한국교회 또 한국교회 소속된 모든 가정들, 지체들이 말씀을 읽어서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리고 가정과 이웃과의 모든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또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는 말씀 읽기 사역을 계속적으로 할 그럴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이 귀한 사역이 계속해서 우리 한인 교회에 또는 여러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교회에 활발하게 확장이 돼서 아까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성경에 관해서 읽는 게 아니라 성경 자체를 읽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역이 정말 하나님 은혜로 많이 확장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짧은 시간에 질문 드려서 참 미안합니다만 연락처를 우리 잘 모르시면 CTS로 연락하셔서 알아보시고 주 목사님 사역이 확장되고 또 모두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을 잠시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뉴스에 보신 것처럼 중국과 일본에서 홍수가 크게 났습니다. 예전에 몇 년 전에 쓰나미가 일본을 덮쳤을 때 커다란 공장 건물이 둥둥 떠내려가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또 미국 중부의 동부에서는 토네이도가 종종 불어와서 그냥 그 가는 경로에 있는 건물들은 조각조각 끊어지고 다 날아가 버리는 걸 봤습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사방에 이 자연재해가 끝도 없이 나는데 특별히 홍수 때문에 무너지는 집들 보면은 기초가 약합니다. 원래 기초를 깊이 한 데는 잘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50층, 60층 그 이상의 빌딩을 지을 때는 그 지하 공사만 몇 년 동안 한다고 그럽니다. 요즘엔 또 지진 때문에 무너질까 봐 지진을 와도 괜찮은 그런 건물 설계를 가지고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움이 올 때 건물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많이 공격을 받습니다. 요즘엔 얼마나 많이 비성경적이고 비도덕적인 것들이 휩쓸고 있는지 모릅니다.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우리 사회에 참 많이 퍼져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분명히 아니라고 말하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반하나님 사상이 너무 퍼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믿고 몇 년 지나쳤더라도 이 강력한 유혹과 강풍 때문에 영적인 강풍 때문에 쓰러지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한동안 세계에서 제일 빨리 성장하는 교회가 한국교회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지나간 일입니다. 지금은 아프리카 지역에서 또 탄압이 있는 중국 지역에서 더 많이 성장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이 이런 위험한 강풍 또는 유혹 속에서 이길 수 있을까?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을까? 히브리서에 말씀이 있습니다. 행여 믿음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우리가 참 좋은 힌트를 받습니다. 신앙의 시작은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해 없기 바랍니다. 예배당에 등록하는 날부터 또는 어릴 때 받은 세례부터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예배당에 등록하고 다니다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나의 예수님 유일한 분이라고 믿고 그를 구주로 믿는 그때부터 신앙이 시작되는데 골로새서 2장 6절에 뒤에 가면 그 안에서 행하라 그랬어요. 그 말이 영어 성경에는 remain, continue in him 그 예수님 안에 늘 거기 거하라 그런 것입니다. 들쑥날쑥하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근데 7절에 보면 또 하나 중요한 게 나옵니다. 그 안에서 뿌리를 박아라 그랬습니다.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서든 캘리포니아 남가주는 비가 많이 안 오기 때문에 그리고 사막 지역이라 비가 와도 쑥 빠집니다. 저희 집 앞에 조그만 마당이 있는데 거기다 얼마 전에 나무를 몇 그루 심었습니다. 근데 너무 딱딱하고 속에 다른 뿌리가 많아서 아주 간신히 나무를 좀 심었습니다. 근데 자꾸 잎이 떨어지고 마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뿌리가 너무 약했던 것입니다. 다시 파고
조금 더 집어넣고 물을 잔뜩 줬습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려면 깊이 묻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에 한번 가서 이렇게 듣는 거 30분, 20분 얼마든 간에 잠깐 듣는 거, 그거 하루 가지고서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읽고 묵상하고 그 마음에 담아두는 것, 그게 뿌리를 박는 것입니다. 뿌리를 깊이 박으면 세움을 입는다 그랬습니다. 뿌리를 박는 이유는 뭡니까? 위에 뭘 세우려고 그러는 겁니다. 왜 지하로 공사를 합니까? 위로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뿌리도 별로 없는데 위에다가 잔뜩 뭘 세우면 금방 날아갑니다. 태풍 불 때 건물이 날아가는 이유가 기초가 약한 것들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믿음의 뿌리도 없는데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고 직분을 많이 받고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신앙의 뿌리를 내리십시오. 깊이 기도하는 거 배우고 하나님 말씀 깊이 묵상하는 거 배우고 성경 전체를 가지고서 또 무릎을 꿇는 시간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배우고 설교자를 통해서 들으면서도 배웁니다. 받은 대로 어디에 서라고요? 믿음에 굳게 서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어떤 감정적인 뜨거움, 눈물 흘린 거 이것만 기억하는데 그냥 아주 약합니다. 그건 뿌리가 별로 없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게 삶을 의탁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7절 뒤에 가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범사에 감사하라. 사실은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은 아니라 8절부터 읽어가면 거기에 세상의 수많은 풍조와 철학들이 우리를 속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흔들리는 세대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뿌리를 내리도록 애쓰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기도에, 섬김에 더욱 노력하는 또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보내고 싶어도 익숙하지 않은 분이 계신데 우리 CTS에 카카오톡 아이디가 있습니다. 이리 보내주시면 아주 쉽게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보내주시고 간증도 보내주시고 문의사항이 있어도 카카오톡을 통해서 CTS에 알려주시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응답해 드리겠습니다. 참 편리한 시대에 삽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많이 응답되기를 바랍니다.